주님의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다시 한번 믿네.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2025년 7월 27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환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에 이르기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부르짖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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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그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답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예배를 인도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주의 품고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모든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되어지는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 활짝 이런 말씀을 듣고 좀 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이 자리로 부르셔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공고한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을 하나님 일보다 내 일을 먼저 앞세웠던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정부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 되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게 하시며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갑작스런 폭우로 가족을 잃고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하여 위로해 주시옵고 하루빨리 평안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남아구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 은혜 가운데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를 마쳐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부 여름 캠프에도 은혜 내려 주셔서 아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다음 세대들이 더욱 성령 충만해져 세상을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참 제자로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육신의 고통 중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아멘. 병상에서 일어나 걷고 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 막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사 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송축하리이다. 주의 날에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좌우 계신 분 함께 축복하시면서요. 한없는 축복을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너의 하나님, 참 좋은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것을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어린이 이게 주일학교 아침 9시 주일학교 예배 때 간식이 떡볶이가 나오는데요. 제가 맛있게 먹었나 봅니다. 분명히 제 목소리가 아침에 애들이 설교할 때는 아니랬거든요. 떡볶이를 먹고 난 다음에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너무 감격에 겨워서 목이 잠겨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좀 남았으면 나중에 좀 드셔보시면 예, 어떤 맛인지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 계속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대가 앞에서 배우라입니다. 대가 앞에서 배우라.
여러분 두 개의 물체가 있습니다.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두 개를 하나 되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요, 면과 면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닦아서 이 두 개를 접착제로 딱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되겠죠. 예. 근데 이거보다 좀 더 튼튼하게 좀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택공사, 이게 나무로 집을 지을 때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로 지을 때 어떻게 있었습니까? 한쪽은 구멍을 파고 한쪽에는 하나는 음각과 양각을 이렇게 봐서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은 면이 있지만 하나는 구멍을 피고해서 이렇게 넣어서 더 접착력, 더 이제 이 장력을 이제 강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물체를요, 어떤 화학적 작용이든 뭐 전기적 작용이든 어떤 작용을 줘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개를 이렇게 합쳐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자극을 줘서 고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떤 게 가장 튼튼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당연히 3번이겠죠. 예. 어찌됐든 1번과 2번은 어찌됐든 두 개가 서로 존재하는 가운데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충격을 가하면 아무리 깨끗하게 붙어도 면도 떨어지거나 아무리 이렇게 서로 잡고 있어도 부러질 수 있지만 두 물체가 완전히 자기들의 어떤 성질을 다 버리고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물질이 되어버리면 여기는 망치질을 해도 뭘 해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의 이 작용을 세 번째의 어떤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완전한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의 성격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번째, 그것이 화학적인 작용이든 전기적인 작용이든 어떤 촉매의 어떤 역할을 통하여 뭐 되었든 간에 이 두 개가 자신의 성질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하나의 새로운 성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 완전히 틈도 없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으로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외부적인 충격 앞에서 그 하나됨은 분명히 부서져 버리고 파괴돼 버리고 둘로 쪼개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됨을 위하여 필요한 오늘 우리 말로 얘기하면 어떤 화학적인 촉매, 이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는 하나의 촉매제가 뭐냐? 그걸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촉매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하여 두 개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이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 우리 각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모여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 사실은 우리가 다 이제 한 겸손한다라고 좀 자부를 합니다. 믿기 전에는요 안 그랬습니다. 믿기 전에는 먼저 대들었고 먼저 들이받았고 믿기 전에는 먼저 내가 먼저 나를 나타냈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로 그냥 나도 한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먼저 인사하고요. 아무리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어리든 적든 먼저 내가 인사하고 먼저 내가 악수를 하고 또 차를 모이다가도 이제 예수를 믿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게 뭐냐? 먼저 양보해주고 아무리 빵빵거려도 그렇게 화 안 내지 않고 뭐가 또 이 차선을 이동할 때도 이제 바꿔줄 때도 깜빡이 켜고 예전에는 그냥 막 팍팍 들어갔다면 이제는 깜빡이도 켜주면서 들어가고 이게 나름대로 나도 이제 겸손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착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내가 참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만 우리가 나의 이 겸손이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대가
대가 앞에 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영어를 좀 잘한다 할지라도요. 원어민 앞에 서면 주눅이 되죠. 아, 나 1년에 그래도 10명 정도 전도한다. 그런 사람도 뭐 1년에 100명, 1000명 전도하는 분 앞에 서면은 기니적 주눅이 드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 앞에 서시면 겸손해지십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나보다 돈 더 많이 번 사람 앞에 서면은 괜히 또 겸손해지고 뭐 그렇잖아요. 이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심 우리는요 많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시 그럼 겸손의 대가이신 예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겸손이 정말 세 발의 피에도 부족한 거기에도 못 맞추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도 때로는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항상 우리는 또 누군가에도 부딪힙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시험도 들기도 합니다. 또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참 연약하구나. 그걸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품으라라는 말은요. 태도를 가져라. 마음만 생각만 하지 말고 마음만 먹지 말고 너희 삶 속에서 그렇게 행동해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품으라라고 해서 그냥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거든요. 삶으로 살아가라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으면 사랑해라. 거기에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할 때에 여러분 그 이웃의 범위가 예수님은 원수까지 그럼 끝난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삐딱한 시선을 치우지 못하고 있는 나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품어라. 그를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마음에 안 들면 계속 그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죠. 한번 내 마음에 딱 찍혀서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나한테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딱 찍힌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같이 교회 다니고 얼굴도 마주치고 일도 하지만 일은 일이고 그에 대한 내 마음의 감정과 나의 태도는 여전히 그러지 못한 것들. 사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무슨 질문하더라도 대답은 해주지만 건성건성 악수를 하더라도 시선은 딴 데 가 있을 거예요. 눈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가 됐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 되지 못한 공동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으로 결합한 공동체.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런 공동체는요, 해머가 한번 내리지면요, 깨지기 쉽습니다.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환경에서도 깨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촉매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데 바로 겸손. 나 겸손하고 있는데요. 아니, 네가 말한 너의 겸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 그 겸손을 우리에게 품어라. 그 겸손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가 되는 비결을 우리는 대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겸손은요, 가졌으나 가지지 않고 주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가졌으나 가지지 않고 주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6절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형체 안에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형체 안에 존재하시지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완전히 표현해 주는 형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영이 오늘 우리에게 그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 형체, 형체. 그냥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 형체라는 것은 그냥 겉에만 흉내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고 우리의 손에 잡힌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참신이시자 또한 참인간. 그걸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7절에는 종의 본체, 종의 형체. 이 두 양면을 다 가지고 계신 완벽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예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동등함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 상담의 기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청취입니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 상담은요 들어주는 게 90%입니다. 사실은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문제를 상담자가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문제가 답이 뭔지 알아요. 근데 이거 답을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상담자의 중요한 덕목은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문제 해결은요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들어줄 때 권위적인 자세에서 들어주면 절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그런 입장에서 딱 팔짱 끼고 그렇게 들어주면 절대 상담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문제를 들어주는 사람이 문제를 말하는 사람보다 월등하다, 우수하다,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모든 문제의 해답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면서 그의 얘기를 듣고 답을 제시한다거나 조언을 해준다면 이것은 내담자, 그러니까 상담하러 온 사람한테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 그 사람과 하나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참 신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문제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자리, 신의 자리를 내어 놓으셨던 거예요. 신의 자리를 내어 놓으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다는 거거든요. 자기 자리를 내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모든 걸 신의 모든 특성이 다 사라진 건 결코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들과 같은 위치로 내려온다는 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해야만 인간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가 있거든요. 신의 자리를 내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을 내려 놓으신 거예요. 야, 그까짓 거. 어떤 옛날에 개그맨이 그까짓 거, 이게 충청도 사투리래요. 그까짓 거 하면서
모든 문제는 다 그까이 끌어 다 해결된다라고 이게 막 자부하고 자신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까이 거. 내 마음대로 자기 다 뜻대로 해결해 주시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곁으로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다가오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다 주면서까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을 소모하고 줌으로써 인간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들의,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 거리를 두는 겁니다. 난 가지고 있어, 넌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좀 거리를 좀 둡시다. 거리를 좀 둡시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난 다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대기업 총수나 대통령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죠.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쉽게 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게 환호를 받고 있잖아요. 인기를 좀 환호를 받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분들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은 돌아가셨지만은 좀 다가가기 어려웠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 이제 아들 이재용 지금 회장인가 부회장입니까? 예, 회장이시죠. 예. 근데 그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가가지는 없지만 SNS를 통해서인가 아니면 또 다양한 모습으로 소통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되게 친근한 재벌 2세, 재벌 3세 그런 방향으로 우리들에게 노출되면서 친근해지는 거예요. 현 대통령도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 지역마다 돌면서 이렇게 간담회도 열고 거기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졌지만 그들이 겸손하게 비춰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가졌지만 가진 것을 내려놓고 가지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함께 걸어 내려온 거예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막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다가가고 10년째 과장인 직원에게 다가가고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를 향해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두들겨주고 먼저 밥을 사주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것, 때로 내 안에 있는 오만과 교만 때문에, 자만 때문에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지만 그러나 가지지 않은 자처럼, 그리고 그 가진 것마저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우리는 그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가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자만과 오만은 결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벗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처럼 가졌지만 그러나 그 가지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것을 주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그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요, 자기를 비우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2장 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자기를 비워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세 개의 문장이 나오는데 바로 자기를 비워가 주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분사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비우는데 자기를 비우는 방법이 뭐냐? 종의 형체를 가지는 거고 사람들과 같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신적인 어떤 특성을 버렸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을 비웠다, 뭔가를 자기의 재산을 비웠다, 이것은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썼다라고 하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셨다, 전부를 다 쏟아부어 주셨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목숨을 버리셨다, 이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심은요 자신을 전부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심 속에 담겨 있는 그 정신, 다시 말하면 그 사랑, 얼마나 애절한 사랑, 간절한 사랑, 절박한 사랑, 그 사랑 안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충만한 그런 은혜가 풍성한 사랑이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호주머니가 비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뭐 이건 그냥 예입니다. 호주머니가 비어 있을 때가 행복할 때. 예를 들어 내 주머니에 1,000원만 있다. 오늘따라 내 전 재산이 1,000원이다. 1,000원이다. 근데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오른쪽에는 구세군 냄비가, 겨울입니다. 지금 더우니까 겨울로 상상해 보십시오. 오른쪽에는 구세군 냄비가 있어요. 근데 왼쪽에는 호떡집이 있습니다. 추운데 이 호떡을 먹으면 이 호떡의 그 따끈한 따뜻함과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호떡의 그 달콤한 그 소스잼, 그것이 내 입으로 탁 타고 들어갈 때 그 카타르시스, 그 기분, 그걸 딱 즐길 수 있습니다. 1,000원이면. 그런데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 순간만. 다시 먹고 조금만 가면 다시 옥기스 여미게 되건 추위가 찾아오고 다시 배고픔을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1,000원을 내 입이 아닌 그 구세군 냄비 안으로 우리가 넣었을 때, 우리 마음에는요 뭔가 좀, 내 마음에 뭔가 편안함, 어찌보면 한 번은 꼭 한번 넣어보고 싶었던 그 구제 냄비 안에 그것을 넣지 못해서 살아갔던 나의 어떤 그 빚진 마음이 어떤 해결되면서, 또 그걸 통해서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함,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따뜻함, 이런 것들이 나에게 몰려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요, 비록 내 속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없음을 통해, 그 없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씀으로써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찾아온 따뜻함이라는 거죠. 그 따뜻함. 여러분, 자기 비움은요 결코 뭐뭐처럼이 아닙니다. 뭐뭐처럼, 다시 말하면 뭐뭐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자기를 비우실 때 뭐뭐하는 척 하지 않으시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인자가 되신 거예요.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에 보면 왕자가 자기와 똑같은 거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거지와 신분을 바꿉니다. 위치를 바꿉니다. 그래서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됩니다. 그런데 거지가 된 왕자가 자기 모습은 거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왕자처럼 그 거지 속으로 해서 행동하니까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온갖 뭐 동화책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아니 안 보셨으면은 뭐 제가 아무렇게 말해도 뭐 다 그게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인데 왕자처럼 물 좀 떠오시오, 밥 좀 차려오시오, 이불 좀 덮어주시오, 이불자리 좀 챙겨주시오. 이러면 거기 계시는 그 거지 왕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저놈을 매우 잡아 족쳐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거지가 된 왕자의 그런 행동에 거지 세계에서 왕따가 된 거예요. 거지 취급받는, 도리어 왕따 취급받는 거예요. 아무리 신분이 왕자라도 거지 옷을 입었다면 거지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왕궁으로.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디냐? 거지가 사는 곳이에요. 그럼 거기서 먹으려면, 거기서 먹고 살려면 거지같이 행동을 해야 돼. 그들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신기하게도 그들이 나의 동료가 됩니다. 나의 형제가 됩니다. 이웃이 됩니다. 그들이 함께 서로를 함께 먹여 살리면서 함께 동행해 준다는 것입니다. 거지같이 행동하는 사람과 거지인데 왕자처럼 행동하는 사람, 둘 중에 누구한테 사람들이 돈을 던져주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겸손은요, 바로 자기를 비우고 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이게 자기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우리가 이 비움을 위해서 나갈 때는요, 내 안에 있는 성격, 성향,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을 나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바꾸는 게. 아까도 세 번째 어떤 두 물체가 세 번째 완전한 결합을 위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촉매적 역할을 통해서 자기의 성질을 다 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두 것이 하나의 성질이 되었을 때 함께 하는 것이죠. 비운다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러한 겸손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하나됨을 우리는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요, 자기를 낮추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의 묘미, 산 좋아하시죠? 등산의 묘미는 정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산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등산 자체의 기쁨도 있지만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세상을 내 발치에 두고 그 바라보는 그 기분도 결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정상에서 우리가 하염없이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곧 해가 넘어가면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산이 어두워지면 내려올 수 없고 조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려가야 그럼 또 다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점, 인간의 약점은요, 산 정상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는 재미에 빠져서 내려오기가 싫은 거예요. 결국 해가 넘어가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립니다. 8절에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성취의 탐욕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한테 그런 남의 욕심내고 탐욕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거 좀 모성은 이상한데요.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 충분히 인간의 탐욕적인 부분을 가지고 시험하는 장면을 보신다면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떡으로 이 탐심, 먹는 탐심,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이 천사들이 너를 맞춰주면 네가 일약 왕이 돼, 스타가 되고 왕이 될 것이다. 그런 탐심, 탐욕 있을 수 있죠. 그걸 노리고 이 사단이 예수님께 그런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꼭대기에서 그 꼭대기를 탐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 머무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려오셨어요. 그걸 무엇으로 보여주셨느냐?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저 산 정상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영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로마인들이
가족 로마인들의 사형 방법인데요. 노예, 강도, 그다음 암살자, 반역자들을 극도로 악한 자들을 처형하는 방법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당하셨고요. 바울은 그 예수님께서 이 극악무도한 자들에게만 주는 이 사형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저주와 수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 이것은요, 예수님이 산 정상에 오르셨을 때에 선택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펼쳐놓고 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막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장 최고의 정점이고 가장 최고의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그 내려오시는 장면이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가장 최고의 이 위치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내려오실 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시되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인간 중에서도 종으로, 종보다 더 낮은 극형의 죄수,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로 죽는 자리에까지 낮아지는 그런 겸손의 대가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런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해야 합니다. 한 가지 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의존해서 지혜를 구할 만큼 어리석고 그의 힘으로 덧입어야 할 만큼 연약하고 하나님의 명예 외에는 아무 명예도 없을 만큼 낮고 그분의 발 앞에서 먼지 속에 있을 만큼 멸시받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실 만큼 아무것도 아닌 자, 바로 이런 자가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저 노란 글씨만 여러분 보세요. 어리석고 연약하고 낮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자, 바로 그가 바로 겸손한 자요, 주님의 제자요. 바로 그러한 이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하나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어느 시골 소년이 형편없는 낚싯대에다가 고기가 도무지 잡힐 것 같지 않은 낚싯바늘을 가지고 낚시질을 하는데 연거푸 낚아 올리는 겁니다. 반면에 최고의 낚시 도구를 가진 도시 어부 신사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신사가 소년에게 가서 야, 낚시질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라고 묻자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낚시질 성공의 비결은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게 숨기는 겁니다. 도구가 아니에요. 도구가 실력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라는 거죠. 의사 출신으로 중국 내지 선교사로 나갔던 허드슨 텔러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은 놀랍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교만의 유혹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땅 위에 사는 자 중에 선교사님보다 더 큰 명예를 가지신 분이 있을까요? 허드슨 텔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와 정반대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을 만큼 작고 연약한 자를 찾으시다가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가 교만해 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나를 쓰시니까 내가 다 명예롭고 또 나보다 더 큰 이 명예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냐 한 사람의 질문 앞에 그가 얘기하기를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쓰실 만한 사람을 찾고 찾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연약하고 어리석고 낮고 아무것도 아닌 자여서 내가 선택받아 지금 이렇게 쓰임 받는 거 아니겠느냐.
이 자신을 낮춘 거죠. 조지 뮬러가 설립한 고아원의 원장 그 프레드 버거는요, 최후의 메시지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은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주시오. 그들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서 쓰실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겸손한 자를 찾고 찾으십니다. 오늘 이런 겸손한 자를, 이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죠.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높아지면, 자기가 자기를 높이면은 모양이 우습습니다. 누가 높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남들이 인정해주고요, 하나님께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래 무너지지 않죠. 여러분, 이 높임의 결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시인하는 그리스도의 그 겸손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9절에서 나온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야, 하나님도 내 이름을 너무 높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는 건 아니죠. 이건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 우리는 아무리 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 마음을 품으라, 나를 본받으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이 내 겸손함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것처럼 그 높임이 나의 높임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그리스도를 겸손에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 땅에 선하고 귀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어떠한 압력, 물리적인 어떤 접착제를 가진 이런 하나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촉매제를 가지고 화학적, 전기적 작용을 통하여 나의 어떤 성질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작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작은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제자로서 부름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고 여겨 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과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온 땅에 영향을 끼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 되어질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고 이루셔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겸손의 대가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 겸손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을 통하여 하나 되어진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높여주실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영향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귀한 영혼들을 살리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 겸손한 나가 겸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을 하나님 배우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그 예수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겸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본찬을 보내시나 그 동동님을 취하지 아니하고 여기신 주님, 자신을 가졌으나 하나님 가지셨으나 그 가진 것을 나눠주신 그 하나님의 그 겸손하심, 하나님 자기를 비우주신 그 겸손함, 하나님 사랑과 같이 되었어. 하나님은 그 전에 모든 가졌으나 그러나 우려와 같이 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본받고 이 겸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겸손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교회가 아버지 그리스도에서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을 누리며 이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 경험하며 참된 하나님으로서 그 어떤 세상의 아버지 어떤 아버지 핍박과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결코 분리되지 않고 다시 하나 되어주는 아버지의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함에 따라서 아버지 빌리보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 되어주시고, 그리하여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부서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더욱더 견고하게 강구하게 하나님 주 안에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룩한 것을 우리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주여 땅에 보여주는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 하나님의 내 모든 모든 삶 되어주시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본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그 겸손의 하나님 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겸손이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총매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나 또한 내가 가진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롭게 전혀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 되어져 그 어떤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우리 하나됨을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섬기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모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복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아버지 생곁에 무성한 가지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어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이 오늘 주일을 예배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도 복 주심이 오늘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지난 어린이 성경학교 우리 보고 영상 잠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많은 또 섬김과 또 이렇게 기도로 우리 어린이부 성경학교 무사히 행복하게 잘 마치게 됐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요, 우리 청소년부 여름 캠프가 수요일까지 네임리스 캠프로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 참가할 건데요. 내일 아침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겁니다. 오고 가는 차량 위해서 기도해 주. 차 세대가 움직이는데 운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비롯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운전하고 또 아이들 타고 오고 갈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점심 방학 안내드립니다. 상반기 주일 점심 사역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월 3일 다음 주부터 24일 넷째 주일까지 우리 4주간 잠깐 쉬었다가요. 올해 8월 31일 마지막 주 5주차부터 다시 하반기 주일 점심 사역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가정 예배 주간 안내드립니다. 내일부터 또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여름 가정 예배 주간으로 갔습니다. 이 주간에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새벽 성령 축제 안내드립니다. 3대가 함께하는 8월 토요 새벽 성령 축제가 돌아오는 토요일 4시 50분에 있습니다. 청소년부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많은 참여 바라고요. 이번 토요 새벽 성령 축제는 가을 특별 밤 기도회 저희가 5일 하거든요. 토성까지 해서 6일입니다. 그래서 6일에 참석해야 올출입니다. 그래야 장학금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원망 뜨지 않으시려면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토성 때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다 데리고 오셔야 되고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 중에는 우리 중고등부는 좀 새벽에 못 나오는 친구들 금요일 밤에 좀 재우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분명히 다 나올 수 있지만 남학생들이 좀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밤에 좀 재우고 이렇게 새벽에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 찬양 인도도 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아이들이 또 교회랑 더 가까이 또 예배랑 더 가까이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은 우리 부모님들의 많은 도움과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 특별 밤기도회 8월 11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밤 7시 5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자녀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김진희 전사님 오셔서 이렇게 우리 자녀 교육, 신앙 교육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는 자녀 교육에는 부모 교육까지 들어갑니다. 짧은 3일간의 짧은 시간들이지만 정말 엑기스를 뽑아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우리 또 주변에 또 필요한 분이 있으면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녁 시간인데 좀 다 가족들 다 식사 다 차려놓고 잠깐 나오셔서 같이 말씀 듣고 이렇게 도전 받고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8월달 예배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예배위원들께서는요 토요일 새벽 기도에 꼭 나오셔서 기도로 주일 사역을 꼭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때에 필요한 사역하시는 분들이랑 토요일 날 꼭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식사 후에 1시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청소년 여름 캠프 인솔하고요. 그다음에 31일 8월 1일 이틀간 학예 휴양하고 또 토요일부터 열심히 또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